오늘 제목이 기도를 쉬지 말라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한 말이죠.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아야겠다. 왜 기도를 쉬는 것이 성도에게 죄가 될까요? 기도를 쉬면 사단이 역사해요.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이 성도에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틈을 노립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틈을 보이면 그 틈을 타고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느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는 사자,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을 보면 우리가 비고 소제되고 수리되고 신앙이 나태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단을 예수님은 강도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강도가 오는 것은 뭡니까? 뺏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성도에게 기도를 쉬는 것이 죄가 됩니까? 기도를 쉬면 성령이 소멸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그러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돼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해야 성령이 일할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랬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쉬는 것이 성도에게 죄가 됩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쉬면요, 내 주위가 다 죽게 된다니까요. 나 자신부터 죽어요. 여러분 가족들, 자녀들 다 영적으로 죽습니다. 여러분의 경제, 산업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아골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를 보여주잖아요. 완전히 물기가 없고 말라버려버린 뼈다귀. 그런 교인들 많습니다. 모든 게 뼈다귀가 돼 있어요. 다 죽어 있어요. 생기가 없어요. 교인들이 생기가 없다니까요.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요. 어두움이 캄캄함이 뒤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아야 돼요. 우리에게 기도의 무기를 줬잖아요. 기도로 모든 걸 열 수 있는 열쇠를 줬잖아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에서 다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기도보다 시급한 것은 없다. 뭐가 시급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기도보다 더 시급한 거 있어요?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
구원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 성령은 뭡니까? 재창조의 능력.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재창조의 능력.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천군 천사를 동원시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가 시비 거는데요. 성경을 가지고 다 찾아줄 수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그거 하나 가지고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냐. 천사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천사들은 우리를 수종드는 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주의 사자를, 불말과 불병과 군대를 보내는 줄 믿습니다. 기도보다 시급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걸 누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발걸음 속에 주의 천사를 동원해 주옵소서. 베드로의 용문을 열었던 그 천사를 보내 주옵소서. 도단성에 동원됐던 그 하늘 군대를 동원해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걸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기도는 보호자를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뭐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상박산 올라가서 할 필요도 없어요. 조그만 골방에 들어가서도요. 전 세계를 움직인다니까요.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이는 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죠. 기도는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기도하려면 골방에 들어가서 한평 골방 그 안에 들어가서도 세계를 움직인다니까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여호와께 기도하라. 한평 공간 안에서도 전 세계를 움직이고 경제를 움직이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된다니까요. 돕는 천사, 능력의 천사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안 믿으면 기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찾아줄 수 있다니까요. 그 증거를.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아수르 군사 18명이 송장되게 했잖아요. 그게 설합니까? 저 지금 뭡니까? 바벨론에 가면 있다니까요. 그 문헌이. 밤새워서 18만 5천 군사가 바벨론 군사가 시신이 된 그 문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들은 그 역사에 기록된 거를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밤에 전염병이 도는데 18만 5천 명이 죽습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천사를 보냈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흑암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와 마귀는 엎드리면 도망간다. 개는 왜 엎드리면 도망가요? 돌 주울까 봐. 왜 마귀는 엎드리면 도망가요? 기도하기 때문에. 마귀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이 임하죠. 기도할 때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죠. 개와 마귀는 엎드리면 도망가요.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뭔 말입니까?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 기도는 우리 삶의 원동력이에요. 그렇죠? 모든 동력을 제공하는 원동력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의 특징이 뭡니까? 힘이 없어요, 일단. 여러분, 기도는 동력입니다. 나의 삶에 동력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원동력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개역성경에 보니까 활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요,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운동력이란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활력이 있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이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치유는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말씀은 검이기 때문에 그래요. 좌우의 날선 검이요,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바꿉니다. 우리는 틀린 생각, 틀린 이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다 바꾸는 거예요. 이게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운동력이 있다. 그리고 뭡니까?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능력이 어떻게 나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늘 이 도단성에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잖아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신앙 성장의 가장 빠른 길은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우리 세 가족들이 신앙 성장의 가장 빠른 길은 뭐냐?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쓰고 암송하고, 그리고 뭡니까?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특히 아침 기도. 작게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낮에는 그냥 눈 뜨고 걸어가면서 기도하면 돼. 모든 눈에 보이는 거, 장소, 사람, 뭐 다 편안하게 그냥 기도하면 돼. 그러면 신앙이 쑥 자랍니다. 그죠? 한번 보세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놓친 사람이 신앙 성장이 됩니까?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요, 말씀 놓치고 기도 안 된다. 신앙 성장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 기도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여러분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 반드시 그 사람은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삶의 활력소입니다. 그래서 활력소라는 단어가요, 이 국어사전에 보니까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는 요소.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의 요소. 이게 기도라니까요. 우리 삶의 활력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뭔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에 한번 봐보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뭔가 영적 힘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뭔가 삶의 활력이 넘칩니다. 그죠? 한번 주변에 한번 보라니까요. 정말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뭔가 힘이 있고요. 뭔가 삶의 활력이 있어요. 살아있네. 활력이 있다니까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요,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이 다윗이 얼마나요 활력이 있는지 몰라요. 아버지 신분 때문에 전쟁터에 와서 보니까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면서요, 야, 니들 중에 싸울 자 있으면 나와봐라는 거예요. 블레셋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면서, 야, 사울로 상대 있으면 나와봐.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이요, 한 명도 나서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 굴욕적인 말을 듣고도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롱하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도 나서지를 못한 거야. 막 다윗이 막 의분이 생겨가지고. 그때 다윗이 렘넌트 아닙니까? 10대의 소녀 다윗이 막 의분이 생겨가지고 왕 앞에 나가죠. 왕이여, 내가 싸우겠습니다.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야, 저 골리앗은 키가 3m 정도 되고 거인이야. 쟤는 어릴 때부터 싸움만 하고 자란 애야. 블레셋에서 제일 힘세고 싸움 잘하는 그 골리앗을 네가 어떻게 이기냐. 다윗은 싸움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양을 치면서 목동인데 무슨 싸움을 해봤겠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왕이야.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어린 새끼를 물려고 하면 내가 뛰어들어서 곰이나 사자의 입을 찢고 그 곰과 사자의 발톱과 이빨에서 어린 양을 건져냈습니다. 하물며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골리앗쯤이야 피스 오브 케이크입니다. 식은 죽먹기입니다. 사울왕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요. 그래, 그러면 내가 입고 있는 갑옷을 너에게 입혀줄게. 투구 씌워줄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칼과 방패 들고 가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거를 투구를 써보고 옷을 입으니 땅에 질질 끌리는 거예요. 아니 10대 이 청소년이 그게 맞겠어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옷이 여러분에 안 맞아야 돼요. 세상 방법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없어요. 다윗이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다 걷어치우고, 그리고 그동안 닦았던 물맷돌, 그 실력 가지고, 그리고 뭡니까? 그동안 길렀던 믿음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골리앗 앞에 한 말이 그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싸우러 왔지만 나는 네가 그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와 싸우겠다. 전쟁의 승리가 칼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걸 너에게 보이겠다. 그리고 천하 만국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너에게 보이겠다. 여러분, 이 말의 힘이라는 게요,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골리앗은 알아먹지도 못해요, 그 말을. 그 말 속에 다윗의 믿음이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평상시에 다윗의 신앙의 상태를 알 수 있잖아요. 그 만용이 아닙니다. 근데 골리앗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요, 기분이 나쁜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조무래기 하면서요, 골리앗은 완전 무장했어요. 투구 쓰고 갑옷 입고 방패 들고 배틀만한 창 들고 칼 들고 그 조무래기, 골리앗이 말했던 이 조무래기. 다윗 보고 그랬어요. 다윗이 막대기 하나 하고 물맷돌 하나 들고 왔거든요. 네가 지금 개 잡으러 왔냐? 나를 개로 여기냐 이 말이죠. 네가 지금 나를 개로 여겨? 그래가지고 완전 무장한 평생 싸움꾼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달려오는데요. 다윗이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대로 같이 뛰어 들어간 겁니다. 뛰어가면서 돌멩이 5개를 딱 손에 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5개로 너를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돌멩이 5개로 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난 다윗을 보면서요, 야, 정말 이런 믿음 있는 한 사람 있으면 끝날 거다. 교회에 이런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5개 돌멩이 들고 뛰어간 거예요. 5개 다 쓰지도 않았어요. 1개. 그 1개 돌멩이를 물맷돌에 장전시켜 가지고요, 뛰어가면서 던졌는데 골리앗은 완전 무장한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봐요. 다윗이 기도하면서 던졌을 것이다. 하나님, 실력으로 하면 제가 골리앗을 못 이깁니다. 그러나 나의 배경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던질 테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달려가면서요, 기도하면서 던졌는데
아무리 골리앗이 완전 무장해도요. 여기는 딱 비어 있잖아요. 얼굴은 정확하게 여기를 뚫어버린 거예요. 다윗의 그 실력, 물맷돌 실력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요 골을 뚫고 들어갔다니까요. 뚫고 나와버렸다니까요. 골리앗이 악소리도 못하고 그 자리에 푹 쓰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달려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이 차고 있던 그 배틀만한 칼 들고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의 목을 탁 친 거예요. 그리고 머리 들고 사울왕 앞에 오잖아요. 사울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 깜짝 놀란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요. 만용이 아니에요. 어떤 우리 앞에 현실의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어도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도전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활력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골리앗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막 힘나죠? 다윗만 생각하면 힘나죠? 야, 다윗의 인생은 정말 활력이 있구나. 살아있구나. 기도하는 삶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요, 회를 좋아해요. 살아있는 거를.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화르가 있고요, 선어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선어를 먹어요. 바로 잡아서 먹지 않습니다. 한 10일, 15일 숙성시켜서 먹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혀로 음미하면서 먹어요, 회를. 저도 일본에 가서 먹어봤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씹는 촉감으로 먹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특징이 뭡니까? 잡으면 바로 그냥 헤쳐서 먹잖아요. 그게 뭡니까? 살아있는 것을 먹는 것입니다. 그게 화로와 선어의 다른 것이죠. 여러분, 고기 막 잡으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제가요, 시장에서 저는 여수 가서 이 광어를 사는데, 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막 잡는데 막 바닥바닥 튀가 못 잡아요. 살아있는 고기라.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친구를 많이 사귀려고 하지 말고 한 명을 사귀더라도 믿음의 친구를 사귀자. 그 친구를 사귀는 것도 전략이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 세상 말하고 그런 친구들 사귀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절대 사귀지 마세요. 왜? 전염돼. 나에게 영향이 끼쳐요. 그런 친구가 없다. 아예 사귀지 마. 그냥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사귀어. 내 인생의 좋은 친구. 우리 랩런트들은 친구를 분별해서 사귀라. 정말 믿음 있는 친구를 사귀라. 전염돼요. 잠언서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 친구가 그 사람의 삶을 날카롭게 한다. 여러분이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게 영향이 가요. 내게 전염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내 주변의 친구를 한번 점검해 봐요. 나는 어떤 친구와 사귀고 있는가? 한 명을 사귀더라도 기도하는 친구,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친구. 말 들어보면 알잖아요. 말 들어보면 이 친구가 달라. 믿음의 말을 해. 복음의 말을 해. 이런 친구 사귀길 바랍니다. 분명히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기도는 영의 세계를 움직입니다. 육의 세계를 움직입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땅에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하늘과 땅을 움직이기 때문에. 한평 골방 안에서도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게 기도 아닙니까?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니까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면 영안이 열리게 돼 있어요. 오늘 27절에 그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싼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지금 군대를 이끌고 지금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는 자의 영적인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그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런 눈이 아닙니다. 육안이 아닙니다.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오늘 열왕기하 6장 17절에서 보면요, 5번 눈이 나와요. 눈을 열어보게 해주옵소서. 육안이 나오고 영안이 나옵니다. 근데 이 게하시의 영안을 열어보게 해주옵소서. 영안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와 갈등과 위기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 게하시가 눈을 열어 영안을 열어서 보니까요, 처음에는 아람 군대만 보였어. 영안이 닫히고 육안이 열리면요, 그냥 눈으로 보면 아람 군대가 지금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어요. 이거는 문제예요. 위기예요. 큰일 났어요. 걱정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영안을 열어서 보니까 그 배후에 하나님이 보낸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영안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갈등, 위기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문제지만 육안으로 볼 때는 문제예요. 영안을 열어보면 그 문제 속에는 답이 있는 것입니다. 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숨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지금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 있습니까? 아닐걸요? 구원은 뭡니까?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이잖아요. 여러분 문제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됐는데 그게 구원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데, 여러분 연약한 줄 아시고 성령을 보내셨는데, 기도의 열쇠도 줬는데,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배경이 있고 보좌의 배경이 있는데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냐고요. 육안이 열린 사람만 보는 거. 다 문제예요. 사방팔방이 문제예요. 근데 영안을 열어서 보면 그 문제성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문제는 없다 이 말이에요. 갈등은 갱신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만큼 큰 응답이 없어요. 왜? 갈등 속에서 내가 갱신해버리면 되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한 사람이 딱 갱신해버리면 돼요. 이 싸움이라는 것은 서로 기싸움이 되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서로 기 살았네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갱신해버리면 돼요. 그래, 내가 섬기자. 그럼 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갱신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상대를 갱신하려고 하니까 이게 싸움이 되는 거죠. 내가 갱신하면 싸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라는 단어 속에는요, 기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죠. 위기라는 단어 속에는 기회가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말뜻을 알았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말뜻을 알더라니까. 그죠? 위기라는 단어 속에는 기회라는 그 단어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게하시의 말을 듣고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으니라. 네 영안을 열어서 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영의 세계가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죠. 영안이 열린 자와 영안이 닫힌 자입니다. 14절 15절을 보니까 아람 군대가 군사와 병거와 말을 동원해서 도단성을 에워쌌어요. 그런데 영안이 닫히고 유관만 열린 그 종은 게하시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한마디로 뭡니까? 어찌할꼬 인생이죠. 문제 만나면요. 어찌할꼬? 내가 이 문제를 어찌할꼬? 여러분, 영안이 닫히면요. 유관만으로 살아야 돼요.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문제인데, 위기인데, 다 나를 무너뜨리는 건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우리의 신분을 말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신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신분. 왜요?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속의 내용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자, 여기에 물이 담기면 당연히 물그릇이죠. 근데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담기면 어떻게 돼요? 다이아몬드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죠? 뭐가 담기나에 따라서 그릇의 품격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은 질그릇, 깨지기 쉬운 질그릇, 보잘것없는 질그릇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보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걸 보는 사람 뭐예요?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것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을 것이요. 꺾으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것이요. 너희는 보배를,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여러분이 귀한 존재입니까? 그런 문제 앞에서 갈등하고 염려하고 그런 신분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영안을 열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람 군대를 다 소경이 되게 하잖아요.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그래서 칼 하나 손대지 않고 사마리아 땅까지 다 인도해 오잖아요. 아무리 아람 군대가요 무장을 하고 해도 눈이 어두우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고받고 싸워야 승리합니까? 진짜 승리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기억하세요. 우리 랩런트들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자. 경쟁하지 않고 유일성의 자리에서는 그런 비밀을 누리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라니까요. 기도로 다 풀 수 있어요. 기도로 풀리지 않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열쇠 두 가지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뭡니까? 기도. 기도로 풀리지 않는 문제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라. 기도하는 사람은 영안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사실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또 그러죠.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 이제 저들이 소경돼 있으니까 내가 칼로 가서 다 죽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오판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판단이 흐려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치지 마라. 오늘 22절에 말합니다.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오히려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버렸어요. 나는요 엘리사를 보면서요, 야, 어떻게 이런 여유가 있을까? 아니, 아람 군대가 도단성, 엘리사 한 명 잡겠다고 도단성을 에워쌌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이런 여유가 있냐 이 말. 기도하는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 여유가 있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합니다. 왜?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이 지키기 때문에. 평안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평안할걸요. 분명히 문제인데, 염려해야 되는데, 불안해야 되는데, 근심 걱정해야 되는데 평안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분명히 문제고 위기인데 평안해.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 아니 그 아람 군대를 놓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아람 군대가 소경이 됐다니까요. 어떻게 싸움이 됩니까? 근데 이 영안이 열리지 않는 게하시는요, 기회입니다. 단번에 저들을 다 죽여버립시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영안이 열리지 않는 자의 특징, 판단이 흐려져요.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평상시에 기도를 누리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기도를 누려야 돼요. 문제 닥치면 기도하지 말고요. 평상시에 기도의 단을 쌓아라. 이런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여유가 있습니다. 그죠? 평상시에 여러분이 먹을 것 좀 줄이고 쓸 것 줄이고 은행에다 저축해 놓은 사람은요, 여유가 있어요. 왜 저축을 합니까? 당장 뭐 급한 돈이 쓸 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꺼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유일이한테도 그럽니다. 나는 카드 쓰는 사람을 이해를 못한다. 카드를 쓰는 사람. 왜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통해 봤거든요. 우리 아버님이요, 정말 아끼고 그걸 모아두더라고요. 통장을 몇 개 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일을 다 했어요. 일을. 임플란트 그거 하려면 돈이 얼마 듭니까? 우리 아버지 임플란트 다 하시고, 우리 어머니 그 임플란트 하는데요, 1,000만 원 넘는 돈을 치과 병원에 딱 그냥 일시불로 딱 지불하고 우리 어머니 임플란트를 하도록.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가 이미 완불해 놨기 때문에 일을 다 했었어요. 얼마 지금도 음식을 잘 드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봤거든요. 참 이게 보고 자라는 게 크더라고요. 나 우리 아들 자녀들이 그럽니다. 나는 카드 쓰는 사람 이해를 못한다. 아니 돈 쓸 거 좀 아끼고 저축하고 하면은 우리가 급할 때 쓸 수 있어. 네가 지금 뭐 필요한 거 있지? 엄마가 용돈 주고 명절 때 용돈 주면 그거 다 쓰지 말고 저축해놔. 그럼 네가 자전거 살 수 있어도 자전거도 살 수 있고 네가 필요한 것도 살 수 있어. 저는 아버지에게서 그걸 봤어요. 나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조금 먹을 거 줄이면 돼요, 여러분. 조금 쓰는 거 좀 아끼면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저축이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기도의 단을 쌓고 기도를 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장 문제 오고 위기 오면요, 평안합니다. 왜? 평상시에 기도의 단을 쌓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니라. 습관에 따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아닙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 아닙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해내셨죠.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 구원을 이뤄냈잖아요. 평상시의 기도. 기도를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습관이 안 되면요,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의 24파수꾼이 되라. 기도보다 시급한 건 없다니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자, 온갖 좋은 것, 온갖 좋은 선물, 온갖 좋은 은사가 누구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와요. 누구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누가 그걸 갖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그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를 다 받는 것이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 여러분, 기도의 최고 우선순위를 두길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조서의 여인 지킨 걸 알고도 상관없어요. 전에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특히 여러분이 아침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4시간, 어제 4시간 잤어요. 잠을 많이 잔다고 피로가 풀립니까? 저는 기도하면요, 오히려 피로가 더 풀려요. 특히 복식호흡. 아침에 일어나면 복식호흡을 크게 합니다. 그럼 어떤 피로도 다 씻겨 내려갑니다. 왜? 모든 질병은 뇌에 산소가 부족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게 들이마시고 오래 참고 길게 내뱉고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독소들이 싹 빠져나갑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아침 기도 한 10분만 해보세요. 아침에 기도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얼마나 활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데요, 애굽에서 가져왔던 그 음식들이 다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 다 떨어졌다. 저 애굽에 있을 때는 그 가마솥 밑에 옆에서 그래도 채소 먹고 우리가 그 가끔씩 고기 먹으면서 살았는데 우리를 광야에서 다 굶주려 죽게 하느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그게 아침에 내렸어요. 아침에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는데요, 그게 이슬 같기도 하고 가시 같기도 하고 작은 씨 같은 게. 그래서 아침에 부지런한 사람이 그걸 거두는 것입니다. 아침에 가서 그걸 거둬가지고요, 그 삶아 먹기도 하고 가루로 부숴서 전병으로 먹기도 하고 쪄서 먹기도 하고. 근데 그게 정말 송이꿀과 같이 다릅니다. 늦잠 자는 사람은 거두지도 못해. 굶주려야 돼. 아침 일찍 나가서 해가 돋으면 이게 다 이슬처럼 다 녹아버려요. 그러면 부지런한 사람이 만나를 거두죠.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아침에 기도해 보세요. 그럼 아마 여러분들 하루 종일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이 다 풀릴걸요? 왜요? 기도하는 시간에 천사를 동원시키잖아요. 보좌의 배경을 두잖아요. 우리 랩런트들도 아침에 한 5분, 10분 진짜 아마 간절히 기도해봐. 오늘의 학업을 놓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낮에는 우리가 활동을 하죠. 모든 것에 의미를 두고 기도하라. 밤에는 얼마 좋습니까? 깊은 기도. 저는 대화로 기도합니다. 밤에는 대화하면서 많이 기도해요. 옛날에는요, 제가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살 때, 그때는 밤에 혼자서 찬양도 하고,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대화로 기도하면서. 힘든 거,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형편 알잖아요. 대화 기도할 때 가장 진솔해요. 그래서 기도는 4단계가 있습니다. 하는 단계, 누리는 단계, 되어지는 단계, 초월하는 단계. 처음에는 시간을 내서 해야 돼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시편 55편 17절에 내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주를 바라보리니 내 주변에 대적이 많더니 주께서 대적을 물리치셔도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 이스라엘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 시작돼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3번만 해보세요. 특히 아침 기도 놓치지 마라. 이걸 여러분이 계속 한다고 생각해봐요. 힘들어도 하는 거야. 빼먹더라도 하는 거야. 하루에 3번 아니면 1번 시간을 내서 해보세요. 이게 습관이 되고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누리는 단계가 됩니다. 아마 기도가 누려질걸요. 남과 수다 떠고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좋아질걸요. 그리고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뭡니까? 초월하게 됩니다. 문제, 환경, 사람 다 초월하게 돼요. 오늘 엘리사 보세요. 다 초월해버리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어요.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면 죽은 신앙입니다. 죽은 신앙들 많습니다. 죽어 있어요. 마른 뼈다귀가 돼 있어요. 기도는 맡기는 것이다. 인생을 짐을 내가 짊어지는 자가 있고 주님께 맡기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따라 다 내게로 오라고 했죠. 여러분이 지고 가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이게 기도예요. 주님이 지신 인생살이가 쉽고 가벼워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세요. 내 짐을 지는 자는 가볍고 쉬우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목처럼 기도를 쉬지 말라. 기도는요, 영의 세계, 육의 세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구상에서 제일 기도를 많이 누리는 그런 증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를 쉬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주셨습니다. 기도로 다 받아 누리는, 기도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기도의 24파수꾼들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300